불쌍히 여기면 복을 받습니다. 이런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 주변 사람 중에 우리를 힘들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주로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직장 안에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본능은 저들을 어떻게 혼내줄까, 저들을 어떻게 골평해볼까 이런 생각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들은 그들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불쌍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갚으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악으로 심판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당하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우리 마음속에 저 사람 참 불쌍하다 그런 마음이 생기기 전까지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과 사랑에 대해서 철저하게 깨닫고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 손에 맡기게 될 때 닥쳐올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역사를 기대하면서,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십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물리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물리치면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나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것은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그쪽에 신경을 쓰는 사람들은 방향을 잘못 잡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도록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심판의 역사를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욥이 몸이 아프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욥에게 훈수를 줍니다. 나는 그래도 이런 일들이 없어져야 된다고 여러분에게 증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실패를 하고 아프고 병원에 입원하고 넘어지고 가정이 흔들리고 이런 일이 있을 때 함부로 가서 훈수 두지 마십시오. 부탁을 드립니다. 충고하지 마십시오. 충고하는 자가 오히려 더 악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이 욥기서 같은 교훈이 아닙니까? 친구들은 가서 뭐라고 잘잘못을 따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처음에는 괘씸한 생각이 들다가 하나님께 자꾸 은혜를 주셔서 넓은 마음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눈이 뜨이다 보니까 이것은 나를 충고하는 자들이 결코 복받을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다 용서하지 않습니까? 불쌍히 여긴다 그 말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겼을 때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이지만 그가 가는 곳에 돌팔매질을 하고 욕을 하는 사람이 있어도, 자기를 배신하는 사람이 있어도 자기 스스로 처단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괘씸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갚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또 권면을 드립니다. 세상에 살면서 따져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가정 안에서 제발 따지는 것이 없어져야 됩니다. 너는 왜 그러느냐, 이것이 이치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들이 없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따져서 이기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냥 이기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이 일에 참 많은 실패를 했어요.
너 이래야 되지 않느냐, 저래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자기의 올무가 된다는 것을 얼마나 많이 깨달았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이기려 하는 자는 마귀 사단의 올무에 빠진다, 그렇게 요한계시록 6장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했습니다. 우리는 배운 바가 있습니다. 따지는 것은 마귀 사단이 시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성령님이 그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믿음을 가지도록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위하여 공부도 하고 성경도 읽고 말씀도 듣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불쌍히 여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헨리 크라우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치유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어둠을 발견하고 그로 인하여 미워했던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수갑을 채우고 자신을 감옥에 가두는 꼴이 되고 맙니다. 감옥에 갇히면 나 자신이 옳다고만 하여 남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이해와 용서는 자신의 수갑을 끊고 감옥에서 나오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자기가 어떤 사람이 미운 생각이 들면 아, 이것은 내가 어둠에 있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미운 행동을 했구나 하고 추적하지 않습니다. 아, 내가 아직도 어둠에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어둠에서 벗어났더니 차해지고 천국 문이 열리더라.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기록이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미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어둠에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은 분명히 천국 갑니다. 그런데 자꾸 남을 설득하고 따지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직 어둠의 길에 그냥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증언을 한다, 그 말입니다. 엘든 라우렌드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녀는 부모가 슈퍼맨인 줄 알면서 유년기를 보내나 부모가 완전치 않다는 것을 알면서 청소년기를 보내고 부모를 이해하고 용서하면서 성인이 되며 결국 자신까지 용서하게 되면서 천국 가는 신앙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용서와 이해가 바로 우리가 성장한다는 증거예요. 미워하고 자꾸 따지는 것은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는 증거다, 이렇게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기려고 하는 자들은 마귀의 속성을 가진 자다. 경쟁심, 비판 의식을 버려라. 모든 것들을 다 박대해 자기 자신을 쳐서 넓은 마음을 가지려고 해라.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간다 하고 요한계시록이 우리 가운데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환난을 이기고 천국 간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환난을 이기고 천국 간다. 예. 4절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뿌리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라. 마귀 사단이 이 땅에 떨어지면 분위기를 어둡게 하고, 기억나시죠? 분위기를 어둡게 하고 그 다음에 황충이 나오게 해서 우리 인간들을 아프게 합니다. 괴롭게 합니다. 그런데 그 황충이 괴롭히는 대상은 유일하게 시기하고 이기려고 하고 따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만이 바로 고통받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하셨는데 오늘도 피할 길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피할 길이란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입니다. 그걸로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힘들지만 오늘 본문 속에다 이렇게 책갈피를 해주시고 에스겔 9장을 펴보셔야 됩니다. 1160쪽에 있습니다. 1160쪽. 성경은 반드시 성경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럴 것 같다 이런 것들은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1160쪽 에스겔 9장 4절 5절 1160쪽에 있습니다.
1160조. 에스겔 9장. 1160조 에스겔 9장 4절을 다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tun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니, 우리가 인침을 받는 자가 누구인지 거기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자면 세상 사람들이 악하게 행할 때 탄식하며, 탄식은 성령님의 트레이드마크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따지는 것은 마귀사단이 하고, 탄식, 저 사람들이 왜 저럴까, 알지도 못하고 그러는 거구나, 이렇게 탄식하는 사람은 성령님의 몫이고, 그런 사람들 이마에 표가 찍힙니다. 5절 읽읍시다. 시작. 그들에 대하여 내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고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라 하시니,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니 황충이 나와서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이마에 표를 받는 사람은 해하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이마에 표를 누가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사람, 따지지 않고 이기려고 하지 않고 경쟁하려고 하지 않고 그의 종말의 심판을 기억하며 불쌍히 여기며 우는 사람, 불쌍히 여기며 울며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마에 표를 받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환충의 해를 피할 수 있도록, 환난을 피하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천국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심판을 이기고 승리합니다. 그러니 고치려고 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보십시오.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의 미래 사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나올 것입니다. 그 불쌍히 여기며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며 기도하되 가서는 이기려고 하지 않는 자, 이런 자들이 바로 이마에 인침을 받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외숙모 얘기를 여러분에게 자꾸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외숙모의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남편이 정신이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옷이 벗어져도 벗어진 줄 모르고 다니시는 분이셨는데,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놀리고 혹은 자녀들 중에 어떤 사람도 아버지에 대해서 뭐라고 다른 말을 하고 할 때 이 외숙모는 아주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불쌍하지 않느냐? 불쌍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를 구타하고 늘 욕하고 그런 남편을 그렇게 껴안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외숙모가 얼마나 복을 받는지 모릅니다. 천국에서도 상이 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외삼촌보다도 훨씬 더 멀쩡한데도 얼마나 우리는 따집니까? 공부만 좀 못해도 얼마나 따져됩니까? 그러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옆 사람과 그렇게 인사합시다. 원수를 불쌍히 여깁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그 원수가 왼수가 되는 집안에 있습니다. 불쌍히 여깁니다. 따지지 맙시다. 따지면 안 됩니다. 따지면 지옥 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첫째, 경쟁 심리는 필히 패하고 배려 심리는 필히 이긴다는 점입니다. 경쟁하면 필히 피합니다. 한 소년과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어린 소년은 나무 밑에서 낮잠도 자고 그네를 매달아 그네를 타기도 하며 나무와 친하게 지냅니다. 하지만 소년이 나이를 먹게 되고
소녀는 그 나무에서 따온 열매를 따서 내다 팝니다. 나무는 아무 말 없이 소년에게 열매를 내주죠. 시간이 흘러 소년은 중년의 남성이 되고 소년은 아예 나무를 잘라 배를 만들어 버립니다. 나무는 이번에도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몸통을 내어줍니다. 시간은 더욱더 흘러 소년은 노인이 되어 밑동밖에 남지 않은 나무에게 찾아옵니다. 자신의 모든 걸 내준 나무는 그 소년에게 자신의 밑동 부분까지 내어주며 노인이 되는 소년의 의자가 되어줍니다. 어느 한 이야기책의 내용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흡사 이와 같은 삶이 돼야 그래야 하나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황충의 해를 우리가 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미국 미시간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 스테파니 브라운 박사는 볼티모어에서 5년 동안 430 이상의 장군 부부를 상대로 조사를 실시하고 이들에게서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여성의 72%와 남성의 75%가 아무런 대가 없이 베풀어주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연구를 통해 브라운 박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남을 위해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사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건강하게 살 확률이 2배가 높다고 말합니다. 마더 테레사가 1997년 87세의 나이로 돌아간 이듬해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의 의대 교수가 발표한 논문에 테레사 효과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이 효과란 일평생 봉사와 사랑을 베푼 마더 테레사 소녀의 이름을 따 붙여진 것으로 자신이 직접 봉사를 하는 것일 경우뿐만 아니라 마더 테레사와 같은 다른 사람들이 행하는 선한 일을 행하거나 보기만 해도 신체 내에는 바이러스와 싸우는 면역물질 IgA가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슈바이처 마더 테레사 효과라 하기도 하고 슈바이처 효과라 하기도 합니다. 실험에서 테레사 소녀의 일대기를 보여준 영상물을 보여준 후 힘과 땀 같은 타액의 항생체인 IgA를 측정하였는데 그것이 50% 이상 일제히 증가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항생체는 나쁜 병균, 나쁜 세포를 물리치는 항생체입니다. 연구진은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겉으로 남을 돕는 일은 사실은 내면의 자신을 돕는 일이다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메시지를 부모님들이 잘 새겨드려야 됩니다. 부모가 이기심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학문 공부를 독려하게 되면 이것은 자녀들에게 좋지 않은 것을 유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기심이라는 것은 좋지 않은 것들을 내면에 물려주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이타심이랄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이런 마음들이 자녀들에게 읽힌다면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자녀들에게 좋은 것들이 유전되도록 아예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알지 못하고 얼마나 가정 안에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경쟁과 비교와 이기심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정직과 약속과 용서와 책임감과 그리고 배려심과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얘야 하나님께 감사하자. 네 성적 떨어졌구나. 하나님께 감사하자 라고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정작 그 일을 먼저 가르쳐줍니다. 감사하자. 우리가 조금 나태하면 이렇게 밀리는 것이다 하고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잘 되고 참으로 효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우리는 너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천국 갈 것이라고 마태복음 25장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경쟁 심리는 필패하고 배려 심리는 필승한다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이 요한계시를 통해서 배운 바인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서가 555장도 한번 부르겠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대듭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까막눈들입니다. 주님이 열어주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오늘도 가정에 돌아가서 그냥 입만 벌리면 남 탓인 것입니다. 옆에 사람 탓인 것입니다. 자녀 탓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감옥에 갇힌 줄도 모르고 그렇게 남에게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는 내 탓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자기 탓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는 자기 탓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달아 할 때 우리는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고난은 자신마저 불쌍히 여기고 인침받아야만 사라진다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의 황충을 통하여 고통이 찾아왔을 때는 자기 자신마저도 불쌍히 여기고 자기 인생마저도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께 인침을 받아야만 사라지는 요소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본문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어떤 사람들만 해야 하지 않으셨나요? 4절 읽읍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안전하되 우리와 같이 아직 불완전한 도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환난이 황충이 항상 있게 마련이다 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자신마저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고난과 좌절이 바로 축복을 불러오는 통로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압박과 핍박을 받을 때 투덜거리고 불평하기 쉽습니다만은 그것은 기회를 잃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압박을 받아도 불평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것들과 충돌하여 자신을 연마시키고 은총을 발견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만 일을 지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그 한 행동을 보십시오. 입술이 지켜집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생명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실천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일을 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황충과 상관이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그 승리의 길 좋은 모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어느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선생님들을 불러 모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어떻게 살 것인지 자신의 결심들을 한 가지씩 적어오라고 했습니다. 며칠 뒤 선생님들은 자신의 결심들을 적어 교장 선생님께 제출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그것들을 보시고 그 가운데 몇 가지만 골라서 선생님들 앞에서 읽어주었습니다. 그러자 성급한 한 선생님이 손을 들고는 고함을 지르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순서대로 제 것은 읽지 않고 그냥 지나갔습니까? 교장 선생님은 머리를 극적이면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바로 챙기지 못해서 그랬군요. 잠깐 기다려 보십시오. 그 선생님은 교장 선생님이 꼼꼼하지 못하다면서 투덜거리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때 교장 선생님은 그 선생님의 것을 찾아 읽어줬습니다. 거기에는 이러한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금년 한 해는 절대로 화를 내지 않겠습니다. 이 글을 들은 선생님은 그 말을 기억해내고는 미안해 어쩔 줄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는 문제점을 찾아내기 전에는 항상 우리는 남을 탓하게 돼 있습니다. 이 비밀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아직 난 어둠이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선다싱은 1889년 인도 폰잡 지방에서 태어난 독실한 시크 교도였습니다마는 그는 기독교를 접하고 나서 시크교의 편협함과 기독교의 호방함을 깨닫고는 개종을 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닥쳐올 핍박과 학대를 익히 알면서도 담대하게 자신을 개방해 나갑니다. 그에게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네팔 지방의 한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눈보라가 심하게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온 여행자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가는 방향이 같았으므로 그들은 동지가 되었습니다. 살을 에이는 추위와 거친 눈보라를 맞으며 그들은 인간을 찾기 위해 계속 발걸음을 옮겼지만 인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참 걷다가 한 노인이 눈 위에 쓰러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선다싱은 동행자에게 이렇게 제의했습니다. 우리 노인을 데리고 갑시다. 그냥 두면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러자 동행자는 화를 내며 거절했습니다. 무슨 소리요? 우리도 죽을지 모르는 방국에 저런 노인네까지 끌고 간다면 우리 함께 죽게 될 거예요. 그러나 선다싱은 노인이 불쌍해서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그는 노인을 업고 눈보라 속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걷기 시작했습니다. 동행자는 혼자 전걸음으로 먼저 달려가고 그 모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노인을 등에 업은 선다싱은 갈수록 힘이 들었지만 끝까지 참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노인은 점차 무거워졌고 그의 온몸 땀으로 젖어갔습니다. 선다싱의 몸이 더운 기운으로 가득하게 되자 등에 업힌 노인이 차츰 의식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으로 조금도 좁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마을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마을 입구에서 그는 꽁꽁 언 채로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는 바로 먼저 앞서가던 그의 동행자였습니다. 왜 여러분이 다 아는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이치가 이와 같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기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경쟁심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비교 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과 함께 제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 길이 어찌 꽃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우나 그 길을 가는 자에게 천국길이 열려 있으니 우리가 어찌 그 길을 안 갈 수가 있겠습니까?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젊은 부부 얘기입니다. 이 얘기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그 아내가 이웃집에 인사 겸 나들이를 갔습니다. 집안에 들어간 아내는 우연히 안방 화장대에 놓인 커다란 진주 반지를 보게 되었고 한순간에 욕을 뿌리치지 못한 아내는 그만 반지에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오후가 되어서야 아주머니는 반지가 사라진 걸 알게 되었고 아내가 범인이라고 생각한 아줌마는 아내를 찾아와 다짜고짜 반지를 내놓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아내가 아니라고 발뺌을 하자 이번엔 쥐 잡듯 몰아세웠습니다. 안방에 들어온 사람이 우리 집부랑 세댁밖에 없었는데도 거짓말이야 하고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아내는 끝까지 훔치지 않았다고 우기자 아주머니는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차에 요란한 사이렌 소리에 동네 사람들은 무슨 큰 구경거리라도 생긴 듯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마침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이 그 상황을 보게 됐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그 남편은 잠시 망설임도 없이 구경꾼들에게 큰 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제 아내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왜 제 아내에게 그런 누명을 씌우는 겁니까? 나는 아내를 믿습니다. 그러니 모두 돌아가 주십시오. 남편의 한마디 한마디는 강직하고 단호했습니다. 기가 죽은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고 경찰은 물론 이웃집 아주머니도 할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안정을 취하도록 침대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잠이 들자 전날 밤 화장대 서랍에서 보았던 그 반지를 꺼내들고 조용히 이웃집을 찾아갔습니다. 남편은 아주머니에게 반지를 건네며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아내가 한순간에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큰 잘못을 저지른 것 같습니다. 아내와 저는 한 마음이고 한 몸입니다. 그러니 아내의 잘못은 제 잘못이기도 합니다. 차라리 저를 보내주세요. 남편의 진실한 사랑에 깊이 감동한 아주머니는 말없이 남편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남편의 행동을 지켜본 아내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의 강한 믿음과 깊은 사랑에 양심의 가책을 느낀 아내는 다음날 동이 트자마자 아주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깊이 사죄했습니다. 그러자 아주머니가 아내의 손을 지그시 잡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새댁이 부럽네요. 그러면서 아주머니는 알 수 없는 속 깊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의 진실한 사랑, 그 사랑이 아주머니에게 잘못을 용서하고 풀만한 마음을 주었고 아내에게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자세를 선물했던 것입니다.
내가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왜 읽어드리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이치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그저 따지기만 좋아하죠.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의 사랑을 진실로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나의 이기심으로 사랑해 만나죠. 그것이 사랑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진실로 참고 인내해서 저 사람이 진실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까지는 우리의 사랑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에 대입을 해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진실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입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한터럭 또 손해보지 않으려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믿음에는 결코 황충이든 미혹이든 이길 수 없다 하고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고통과 황충은 바로 그 어중간한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승리의 길이 힘들더라도 거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22절로 23절,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되, 그런데 긍휼히 여길 수 없으면 그 사람의 옷을 밟아 패대기를 치더라도 그 사람은 긍휼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그래야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남을 탓고 원망하고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비판하는 자는 긍휼함을 잊지 못합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비판은 금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라도 금해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런 사람들만이 이 땅에서 천국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좋은 가정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도 가게 될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415장 도움성가 1절만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기적으로 살았습니다 하는 회개의 기도 이 시간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